20절부터 33절까지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여섯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방언을 예언의 은사와 구분해서 그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 이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는 교훈은요,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경우에 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힘써라, 그렇게 권하면서 그 이유들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20절부터 26절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자,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하반절 부분에서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적당하게 하라.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되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하는 것,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당하게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게 해라. 목사님 알리지 말라. 교역자들에게 알리지 말라. 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하면요, 99.9%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목회자가 알아서 도와주지, 목회자가 알아가지고 제약하고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속성입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5절, 6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이유이고 20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힘써라.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그 6절부터 19절까지는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했고요. 20절부터 25절은 두 번째 이유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지는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말미암는 문제, 특히 방언과 예언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요, 방언과 예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갈 때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막 지적질하고 이게 맞아. 그렇지만 그것이 덜이다 할지라도 꼭 맞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아니면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자제하면서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만 요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은사를 다투는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하지만 신앙적인 판단과 은사 사용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들어 결혼한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어른은요,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요즘에 참 어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덩치는 다 어른인데 생각도 어리고 그리고 모든 행동도 다 어리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은 몰라야 돼.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선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 28장을 인용하여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반드시 긍정적인 표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을 드러내고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징조가 방언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방언 그 자체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보다는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리는 도구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로 방언한다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 사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다시 교회에 오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과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표적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믿는 자들의 믿음을 까먹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세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예부인들에게 신비와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방언을 잘하면 통역까지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네, 아주 깜짝 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구나, 그거 신비와 놀라움을 줄 수가 있지만 예언은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신앙을 세우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정의를 제가 해드렸죠. 말씀을 맡은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라고 할 때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서로가 예언을 한다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힘은요, 이건 세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마음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기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 미시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은 신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체험한 신의 그 모든 신기 그 자체를 사람들한테 느낌을 자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신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라서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덕스러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힘이 무엇이냐? 마음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말씀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꼬꾸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점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자, 눈을 딱 뜨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언은 언어 생활이거든. 말하는 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언어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언어는 항상 성숙한 분별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언보다 예언을 하도록 하라. 신비한 체험보다는 말씀을 통한 교훈이 더욱더 중요하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와 개인이 진짜 좋은 교회이다. 세 번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믿는 자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은사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듯 우리의 삶과 언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도구를 본질로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의 사용 규칙에 대해서 26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세우는 방법과 질서 있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있지 서로가 잘못하는 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말 안 듣는 사람 잘라내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개인적인 은사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모일 때마다 각각이 시편이나 가르침이나 방언이나 통역을 가지고 세우도록 하라. 연약한 자들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각 사람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우기 위한 존재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적질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세우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모임에서 각 지체가 자기 은사를 사용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라 권면합니다.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도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찬양, 봉사, 기도 등 다양한 은사가 서로 세우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주일날 한 5주 정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주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28절은 같이 한번, 이게 제가 이 구절을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자는 둘이나 셋을 넘지 말고 순서대로 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예언할 자는 둘이나 셋만 하고. 항상 예언과 방언은요, 은사는 질서와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은사에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은사의 책임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혼란이 아닌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모두 통제되지 않으면 혼란이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 모든 활동과 은사는 질서와 책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서라고 하면 교회 법에 따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믿음이 있는 자보다 연약한 자를 먼저 세우는 질서를 말하는 거지, 교회 총회 헌법 몇 장 몇 절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율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29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차례로 하고 서로 권고하며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공동체의 평화가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사 사용도 혼란과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샬롬. 자,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면, 나는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다. 두 번째, 교회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요점을 정리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라. 각자의 역할이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이다.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질서 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계획 없는 은사는요, 혼란을 초래합니다. 순서를 지키고 서로를 세우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나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서로 권고하되 격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교회는 혼란이 아닌 평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된다. 이것만 먼저 하면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평화와 질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여기서 각자가 겪은 경험은 똑같은 경험이지만 다 달라요. 설교를 하잖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화만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좀 찔리는 것만 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 남편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국지를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질서와 평강,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모일 때 서로를 세우는 질서를 지키며 평화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영락교회 사는 총회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귀한 도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미영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하오니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기준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임복순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딸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용실하는 우리 이미영 자매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눈에 관계된 모든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형래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고3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